다시 세움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비유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뭐에 많이 비유하냐면 달리기 그리고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경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성경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경주라고 비유를 하는데 경주라는 것은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신앙이 경주다운데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거리 경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꽤 길지 않습니까? 이 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장거리 경주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애물 경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m 경주 단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라톤 같이 긴 거리를 달린다라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기안84 뭐라 그럴까요? 씨께서 기안84 분께서 그 42.19km 이 마라톤을 완주를 도전해가지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참 쉽지 않을 텐데 거의 이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완주하는 모습을 5시간 안에 들어와야 기록이 인정되는데 몇 분 안 남기고 5시간 안에 완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안84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중간에 주저앉기도 하고 들어 눕기도 하고 진짜 못 가겠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말도 여러 번 내뱉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인내한다라는 것, 참는다라는 게 보통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감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바짝하고 잘 달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인내해야만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한다는 건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열매에 대한 감사를 사실 드리는 것이죠.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열매들,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특별하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접근이 일상적인 것에 감사해라, 작은 것에 감사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무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나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쳤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기만 하지 무언가 열매를 바라보거나 열매가 맺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인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인내라는 과정이 없이는 맺혀질 수 없는 것인데 인내가 없이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네 없네, 열매가 많았네 적었네를 말하기 전에 내 인생 가운데는 지난 오랜 시간을 볼 것 없이 2023년도를 봤을 때 인내함이 있었는가, 인내로 나는 잘 달려왔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장애물 경주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물 경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 못 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열리고 잘 되고 또 평안하고 감사하고 넘치고 하면 잘 못 달려갈 사람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갑자기 한 주 만에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독감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성도들, 또 굉장히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내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면 예배드리는 게 조금 집중하면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프고 힘겹고 통제가 안 되고 통증이 너무나도 심하면 사실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무언가에 내가 바라본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문제는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예수 믿고 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가정들인데 각 믿음의 가정들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갈라지는 분기점이 결정적으로 장애물을 대하는 그 가정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은 없지 않지만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이게 평탄할 때는 뭐 고래 이런 거 웃어주시고 너무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뭐 도마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뭐 박수 쳐주시고 감사한 일이지만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참여하시는 분입니까? 도망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구경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공동체를 결정하는 것도 어쩌면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한 장관께서 영끌해가지고 집 사라 그러더니 이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다 있나.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살려고 본인에게 장관의 직책을 맡겼는데 1년 전에는 영끌해서 집 사라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정 하나 이끄는 것도 힘들고 전 100여 명, 100명, 110명 정도 되는 성도들 이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뭐 4천만, 5천만 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야 보통 어려움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은 인내로서 나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놓아버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잘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합격, 대학원 합격, 취업이 되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복이지만 막상 대학과 대학원에 들어가 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고 취업을 해보신 분들도 다 많이 계시고 또 결혼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축복이 시간이 조금 지나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저 대학원만 진학을 하면 내가 원하는 취업이 되면 사업의 문이 열리기만 한다면 내가 이 자매와 이 형제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근데 막상 그 결혼이 그 취업이 그 사업의 시작이 그 대학원과 대학의 진학이 조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걸림돌과 장애물처럼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린 주님 앞에 이번 주에 이제 수능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수능 치시는 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능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수능 기도회 우리 교회는 안 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 특히 엄마들이 오거든요. 수능 기도회 아빠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빠들은 관심이 없어요. 애가 가든지 말든지. 엄마들이 아침 시간부터 오는데 어느 시간부터 마케팅이 이렇게 돼가지고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이렇게 쭉 해서 점심 시간에 같이 밥 드시고 그리고 이게 하고 마지막까지 하고 그 뭐죠 제2 외국어까지 하시는 분들은 또 더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뒤에서 커피 타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자식이 공부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합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재앙도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나서 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지 내가 죄짓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연단시키시나 보다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진로를 놓고는 되게 많이 기도하지만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의 대학 생활, 대학원 생활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취업을 위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취업한 이후에 내가 들어가게 될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시작하게 될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놓고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놓고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이 장애물이 되고 사업을 아름답게 시작은 했지만 그 사업이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고 대학원에 진짜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대학원이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개척을 준비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막상 개척은 되어지면 준비하는 기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개척한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할 수 있는 그 목회자의 삶이 5년, 10년, 15년, 20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취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진로가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릴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이고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열리고 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걸림돌, 장애물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실지.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예수 믿고 변화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예수 믿고 변화됐을 땐 되게 기쁘죠. 뭘 준비하셔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제가 왜 읽히냐면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기분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을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된 시작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복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두 가지예요. 장거리 경주다. 또 하나는 장애물 경주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장거리 경주, 장애물 경주. 여러분 다시 세움 7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세운다라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뭐였냐면 산 넘어 산,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산 넘어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을 받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는 리더로 쓰임을 받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에스라의 삶의 모습을 저는 8장까지 묵상을 해보니까 딱 한 단어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네. 아 정말 힘드네. 정말 답답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정말 어렵게 풀어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에스라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 마음도 답답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이 칙령을 내리거든요. 명령을 내리는데 아닥사스다가 두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는 육체적 질병이 있었고 하나는 정서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적과 정서적인 질병이 주는 아픔은 무엇이냐면 안정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20살 대학교 입학한 신입생도 안정된 노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정된 노후의 대부분은 돈입니다. 근데 돈이 주는 혜택이 저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다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그런 마음이 다 좋고 즐겁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고민할까요? 왜 그들은 아파하고 그들은 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으면 여러분 일정하지 않습니다. 독감에만 걸려도 마음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아닥사스다가 뭐가 심했냐면 업앤다운이 되게 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뭐냐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업앤다운이 심해진다는 건 단순히 상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안정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업앤다운이 심한 삶을 살 것이냐? 그건 우리의 결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했냐면 고레스가 명령해서 가라고 해서 아 그래 가라 했는데 갑자기 또 중단시킵니다. 가지마. 기분이 나빠. 그냥 너희도 여기 있어. 싫어. 안 보낼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스라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 왕에게 가가지고 왕을 설득시킵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에 보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지도 못했어요. 왕비조차도. 근데 에스라가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켜서 다시 돌이켰다라는 건 엄청나게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했던 왕의 마음을 바꿨죠.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근데 조서를 받아서 다시 돌아가라는 조서를 받았어요.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안 모여요. 야,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아무도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70년 동안 자리도 잡았고 포로 생활도 그냥 저냥 할 만하고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하느니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우리는 아닌 것 같고 너 가고 아니야 우린 여기서 살래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 내가 변화돼서 뭐해? 이제 와서 뭐가 변화가 되겠어? 내가 새롭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라는 그 마음을 뿌리치시고 오늘 에스라처럼 산 넘어 산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차부터 2차 사이가 몇 년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1차 스룹바벨이 데리고 오고 2차 에스라가 데리고 오는데 그 기간이 8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8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어요. 1차 갈 때 다시 돌아갈까?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8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백유진 간사가 참 귀한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다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안 받쳐주는 거죠. 야 돌아가는 내가 왕한테 조서 받아왔어. 근데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향해 갑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세요. 저는 그냥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선교 참여 안 해도 그냥 저냥 살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보다 높아진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경험. 여러분의 경험이 말씀보다 너무 앞서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말씀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뭘 느꼈어, 뭘 봤어, 뭘 경험했어가 굉장히 주를 이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가운데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했죠. 그것도 저는 절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스라가 정말 생명 걸고 어렵게 조서를 받아왔는데 100만 명 중에 고작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1700명이 나왔을 때 내가 왜 굳이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 사람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내가 이 왕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고 막 아첨을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왜 내가 그 생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가 마음을 잘 먹고 그래 1700여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가자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우리 교회로 하면 간사, 목양이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안 하렵니다. 라고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같은 목회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몰라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니까 에스라가 보통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가서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간신히 258명이 함께 가기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와 강이란 강가에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정비하고 떠나기 직전의 상황인 것이에요. 왕한테 간신히 조서를 받아서 1700명 가겠다. 그래 가자 했는데 또 레인들 안 움직여.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나아가자 해서 258명이 간신히 움직이는데 아와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떠나자 하는데 이때 에스라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숨이 턱 막히는 것이죠. 될까 이게?
이 1700명, 258명 끌고 가는 거 과연 가능할까? 막막한 것이지. 생각지도 못할 위험이 또 있는 거 아닌가? 나 여기까지도 너무 힘든데 이거 이상의 어려움을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아마 내일 출근 앞두고 이러한 마음이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이상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이상의 상황들을 잘 내가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매주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을까? 또 한 주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11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이 세대를 잘 아우르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매주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맘쯤 되면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읽지도 않는 책을 하나 사시죠.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트렌드 코리아 2024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4는 2009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09부터 시작해서 15년째 이 책이 계속해서 발간이 되죠. 발간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많이 팔리니까 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해 이분의 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거 카피한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비즈니스 트렌드, 뭐 무슨 교육 트렌드. 그러니까 심지어 교계도 작년부터 한국교회 2023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샀습니다. 올해도 샀습니다. 이번 안식 주간에 저도 그걸 보는데 물론 도움이 됐죠. 근데 제가 책을 한 절반 정도 읽다가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150페이지 정도 읽다가 사람들이 왜 이 책에 열광을 할까? 지금 교계 목회자들도 내년도 계획 세운다고 이 책을 거의 다 사서 읽거든요. 담임 목회자들은. 그리고 밖에도 조금 열정은 식었지만 트렌드 코리아가 왜 이렇게 15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책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궁금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한 것이죠.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무슨 트렌드가 이끌어갈까? 내년에는 내가 무슨 키워드를 붙잡아야 될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 서울대 교수니까 잘 찝겠지. 그리고 많이 맞췄으니까 뭔가 도움이 되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아와 강가에서 여기까지도 진짜 힘들었는데 야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버거웠겠어요. 1700명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것도 자원에서 온 게 아니라 설득해서 끌고 온 사람들, 레인 예배자라고 하는 그들, 목회자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오지 않으려고 세속의 맛에 들려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고생하는 거 싫다. 258명. 근데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16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가야 되는 그 경로를 보면 중간에 사막지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막지대는 그냥 강도와 도둑들 우글우글 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수 없어서 걸리면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는데 도둑과 강도 만나면 어떡하냐, 별의별 상상이 다 됐겠죠. 여러분 걱정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을 취미로 나 어떻게 죽을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걱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걸리니까 숨이 턱턱 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낳게 하겠다, 생명의 역사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딱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힘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예배해야지,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또 함께 나아가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의 승부 잘 해오시냐고 아마 다들 애쓰고 수고하셨을 텐데 말씀의 승부 참여해서 말씀 봐야지,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근데 알긴 알고 보이긴 보이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좌절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삶을 낭비하면,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근데 어떻게 힘이 안 나는데, 안 일어서지는데, 벗어나지지가 않는데 왜 그럴까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부터 여러분에게 힘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자존심은 없어도 영적 자존심은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왜 에스라를 좋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내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거나 굉장히 추진력 있게 무언가를 잘 실행한다거나 책임감이 있거나 성실하거나 신실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정직한 사람 많다고 생각이 되세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실한 사람 많다고 생각이 되세요? 성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싶고 함께하길 원한다. 이 아닥사다는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존감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영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하냐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는 그를 의지하고 좋아했습니다. 에스라도 그걸 알았어요. 왕의 조서를 받아낼 때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앞에서 하나님 자랑 엄청 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에스라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관용 어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기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왕에게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랬고 막상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도둑들 만나면 어떻게 군대도 필요하고 이 1700명 끌고 가는데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데 돈도 좀 넉넉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라는 마음의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군대가 필요하다고 왕에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군대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 이게 뭐냐면 자존감이 있는 신앙, 자존심이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아와 강가에서 이 1700명을 이끌고 가야 될 자신의 모습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근데 괜찮은 척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부끄럽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게 에스라의 영적 자존심이었어요. 영적 자존감이었어요. 부끄러움을 대충 가리고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이거 능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분명하게 서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자존심 있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점은 뭘까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전에 했던 이야기와 말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물론 실수로 그럴 수 있죠.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못 믿지 않습니까? 약속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면 아닥사스다가 안 주겠어요? 돌아가라고 하기까지 해준 왕인데 군대 필요해? 돈 얼마 필요한데? 그래 줄게라고 하는데 에스라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손 의지해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이런 허드슨 테일러와 조지 밀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들의 도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계시지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라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댈 건 사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게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요구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섭섭한 거예요. 왜 간사님은 나는 안 챙겨주나? 왜 저 권사님 나는 안 챙겨주나? 저 집사님 왜 나는 안 챙겨주나? 저 친구는 왜 나는 안 바라봐주나? 목사님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전사님 왜 나를 위로해주지 않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섞여 있는데 순서가 잘못되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요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서로를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한 가정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오늘도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이 팀 모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힘 다 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끄덕거려주고 웃고 즐기고 뭐 할게, 난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죠. 그럼 우린 요구하고 바라게 되니까 어떻게 자꾸 상처가 생겨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였는데 800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중국 내지를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800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800명의 선교사를 구하고 어떤 기도 편지 하나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1000명의 선교사를 중국 내지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명, 3명도 가지 않을 때입니다. 2, 3명도 가지 않을 때 800명을 구한다는 것 자체도 희한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000명의 선교 동역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에스라 같은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무너져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하나님께 구하진 않으면서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환경, 주변의 어떤 상황들, 그런 어떤 재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만큼은 감당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저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우리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뭉개지 마십시오. 저는 에스라를 돌보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안 도와주겠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어?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어?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지 않겠어?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쉽게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 하기 싫습니다. 일이 쉽게 풀린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진짜인지 알 수 있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에스라의 고백은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얘기하죠. 패션은 패시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패시브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꿈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꿈을 받아들이니까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르면 이르리다 라는 것까지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받아들이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까지 받아들였다. 주님의 열정은 거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자존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기회주의자 되지 마시고 이 상황 저 상황 노리는 자가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8장 18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그러니까 이거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의 손이라고 나와요. 은혜의 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에스라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을 때 결단한 게 한 가지였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나오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지 않는다는 게 금식이잖아요. 먹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겠죠. 근데 먹지 않았는데도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금식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1년간 지금 10개월째 금식과 기도를 해오고 있죠. 저는 이번 올해 우리 교회를 살린 것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그냥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그냥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올 초에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것이고 아직은 받아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받아들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심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 갑자기 축복이 임해서 다 잘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끝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과 기도를 했더니 23절에 봤더니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응답받은 거냐? 이것만 확인하고 말씀 마칩니다. 그럼 뭘 응답받은 거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영적 자존심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좋다. 난 뭘 할 거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고 주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뭘 응답해 주신 거냐? 그게 31절입니다. 8장 3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째 달 12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아멘. 31절에 봤더니 대적의 손에서 구하셨다. 매복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셨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처음 살아가는데 누가 내 대적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누가 매복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매복한 사람들을 발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경험하실 때 알고 경험하시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십니까? 난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 내 대학 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내가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결혼해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느끼지 문제가 온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금식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대적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숨어있는 문제조차도 주님이 드러내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일 무모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적을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힘을 쓸 때까지 쓰다가 안 되면 포기, 되면 잘 됐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못 이길 대적이 옵니다. 단순히 재정의 어려움이나 진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과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로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도우시는 손.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도우시는 손.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단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기업까지도 있었으니까 엄청 이 말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과거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현재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미래의 나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시키신다. 이 단어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만져주시는 손. 이런 몸도 아프고 우리가 마음도 아프고 이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 여인이 있었어요. 주님이 눈을 만져주시니까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 귀를 만져주시니까 귀가 열렸어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제 육체를 만져주십시오. 제 하나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뭐냐? 도우시는 손, 또 하나는 뭐예요? 만져주시는 손.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주님만 의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오늘 에스라의 상황만 봐도 간신히 왕을 설득해서 조서를 받아왔는데 또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러고 사람들이 간신히 설득해서 1700명 끌어냈더니 이제는 또 레인이 안 간다 그러고 레인에게 가서 258명 간신히 끌고 와서 아와 강가의 마지막 준비라고 이제 가기 전에 돌아보는데 막막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도 너무 힘든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 끌고 정말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답답한 심정이 오늘 에스라 8장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승리하고 기쁜 게 아니라 산 넘어 산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에스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어요.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줬고 왕이 자기를 신뢰했거든요. 군대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하면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돌아간다고 했고 왕 앞에 떵떵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이제 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군대 나 부끄럽다. 내 영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 진짜 힘들고 진짜 죽을 것 같지만 끝까지 주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버려도 주님은 여러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 버리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세상 날 버려도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에스라에게는 이 영적 자존심이 있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산 넘어 산이지만 끝까지 가볼 테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포기냐 나아가냐는 길목 속에는 한 걸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때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던 에스라에게 어떤 걸 결정하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건 제 마음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주셨죠. 은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도우시는 손. 매복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가게 하셔서 또 하나가 있었어요. 만져주시는 손. 저는 에스라부터 만지셨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찢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산산조각 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조금이라도 건들면 눈물이 나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믿음의 길을 아는 것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20대 초반만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 때 몇 가지 문제만 겪어도 다 포기하고 싶은 게 저의 실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드렸습니까? 근데 막상 그 부르심의 자리를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느냐? 여러분이 알긴 알지만 해산한 힘이 없는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손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